6월 2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2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은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은사의 문제, 또 예배의 질서의 문제, 공동체의 성숙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였지요. 그런데 15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갑자기 중요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의 기초를 다시 확인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은사 위에 세워진 공동체도 아니지요. 오직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일깨워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잠시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복음,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복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지금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진정 변화된 사람인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오히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고 믿는 자들을 괴롭혔지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핍박자를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실패보다 은혜가 더 크고 죄보다 십자가가 더 크며 과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기 원하십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손 잡고 함께 일어나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핍박자를 변화시켜 전도자로 만들고 원수된 자를 변화시켜 사랑하는 자로 만들고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를 변화시켜 담대한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을 넘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예, 주님, 복음을 아는 사람을 넘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도 알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도 안다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나? 복음으로 나의 삶이 바뀌었나? 복음으로 나의 존재가 바뀌었는가? 복음은 주일에만 듣는 설교가 아닙니다. 매일 살아내야 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키고 죄책감에 묶여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굳게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단지 알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베푸신 그 큰 은혜는 무엇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 붙들고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아는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실패보다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